깨어 있으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본문은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말세를 쭉 말씀하시면서 주신 말씀인 것입니다. 13장 우리가 앞부분을 쭉 읽어보면 말세 징조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성경은 일관되게 말하기를 이 세상이 영원하다 이것이 아니고 이 세상은 끝날 날이 온다. 끝날 그 시간이 올 것이다. 이렇게 성경은 일관되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보통 사람들은 이 세상이 영원할 줄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세상이 반드시 끝날 것이다. 이 세상을 끝내실 그 장본인이신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이 세상은 끝날 것이다. 반드시 이 세상을 끝낼 것인데 그날은 이제 아무도 모른다. 아버지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 세상이라는 이것이 존재된 것과 그리고 이 세상이 어떻게 유지가 되고 있고 그리고 어떻게 끝이 날 것인가 이것을 말해주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것을 말하는 책도 없습니다. 종교도 없습니다. 오직 이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은 성경이고 우리 예수님이 이것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이 세상 창조하셔서 존재했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 딱 펴면은 천지 창조부터 나옵니다. 이 창조가 안 되었다면 내가 없겠죠. 이 피조물이 없겠죠. 그러면은 뭐 말할 필요가 없죠. 뭐 논할 필요가 없죠. 창조되었고 나는 분명히 존재하고 있고 우리 인간은 존재하고 있고 그리고 수많은 인식 문제는 지금 넘쳐나고 있고 그 속에서 우리 인간들은 고통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이런 환경이 되어 있단 말이죠. 이게 기정사실이거든요. 기정사실. 그런데 바로 이 세상은 지금 현재 유지되고 있고 그리고 바로 언젠가는 끝이 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을 하나님이 유지하고 계시다고 했습니다. 유지하고 계시다. 하나님께서 오랫동안 유지하시는 것은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받고 하나님의 거룩한 수, 그 은혜를 입도록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 영혼이라도 멸망치 않고 더 구원하고 하나님의 계획은 정확하게 뜻은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사람이 아무리 막으려도 막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이 계획은 어느 누가 막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어느 누가 거짓말을 이게 만들어가지고 그것을 왜곡시킨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전능자가 이루어가시는 이 이루심 하나님이 해결하는 이 역사는 그 어떤 존재도 여기에 막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거를 차단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사는 길은 우리가 축복받는 길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도전하고 우리가 정면으로 부딪히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속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것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아멘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화답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받아서 아멘 해야죠. 하나님 말씀을 부딪혀서 우리가 거슬러서 역행하려고 그러면 이 인생 큰일 나는 것입니다. 이거요. 인생 완전히 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진짜 알아야 된다. 하나님을 진짜 알아야 된다. 하나님은 알면 알수록 우리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겸손하게 되고 알면 알수록 우리는 정말 누림이 많이 오게 되고 그리고 큰 은혜가 우리가 있게 되고 하나님을 또 알면 알수록 우리는 나 자신을 경계하면서 나를 관리를 잘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또 우리가 누린 평안이 있어요. 왜?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되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그렇게 사랑하신 이미 분명히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하나님이 친히 당신의 계시로 말씀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많은 게 보정이 안 된다면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무리 알아도 우리는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알아도 참 평안은 없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알면 알수록 이야, 진짜 우리 하나님 이런 분이시구나. 내가 초신자 할 때 믿음이 없을 때 잘 몰랐는데 우리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 인간을 사랑하시구나. 이렇게 나를 사랑하시고 우리 인류를 사랑하시구나. 그런데 왜 이 하나님을 떠나서 자꾸만 안 되는 쪽으로 가려고 할까? 한국라면 50% 아닙니까? 하나님 아니면 하나님, 하나님이든지 하나님 아니든지 둘 중 하나, 이렇게 50%인데 왜 이것을 하나님 아닌 쪽으로 택할까? 왜 아닌 쪽으로 택할까? 왜 하나님이 없다고 말할까? 왜 하나님이 정말 안 계시다 말할까? 왜 이런 불신앙을 가질까? 그래서 미련한 자들은 일컬어서 하나님은 없다 이렇게 말한다 그랬어요. 미련한 자들은. 어리석은 자들은 하나님이 없다 이렇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가장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자다.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불꽃같이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보고 듣고 알고 계시다. 저는 이 생각을 가끔 하는데요, 오늘도 그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 내가 지금 여기 있는데 하나님 나를 보고 계실까? 이 거대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내가 대한민국이란 이곳, 그리고 지금 처해진 이 현실, 이 속에 있는 나, 이 인물 같은 나를 하나님께서 보고 계실까? 이것은 내가 안 보고 계시다는 것이 아니고, 그분이 이 하늘을 보고 이 거대한 이 환경을 볼 때 어떻게 그분이 나를 알 수 있을까? 이렇게 박혀있는데. 잠깐 밖으로 나올 일이 계속 있어요. 이동하면서 이렇게 뭘 이렇게 전달해 줘야 되기 때문에. 하늘을 보면서 하나님이 지금 내가 여기 있는가? 내가 지금 여기 있는가? 이것을, 이 환경을 볼 때, 천하를 볼 때 모를 것 같아. 너무 거대해서. 너무 나와 멀리 있는 것 같아. 근데 난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분이 어떤 분인가? 그분이 여기에 있는 나를 보고 계시거든요. 알고 계시거든요. 함께하고 계시거든요. 이게 다른 것입니다. 그 다른 사람들하고 나와 이게 다른 것입니다. 나는 그걸 철저히 믿고 이 언약을 다 붙들고 있거든요. 하나님 지금 나와 함께 계시다. 나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습니다. 그 임마누엘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다 합니다. 그걸 아서 그렇게 믿으라 그래도 하나님 나는 못 믿겠습니다. 안 믿겠습니다. 저는 아멘 했습니다. 아멘. 하나님 그거 저 믿습니다. 100% 믿습니다. 아멘입니다. 아멘입니다. 이 언약, 이것은 불가능을 가능케 한다 이 말이거든요. 전혀 할 수 없는, 여자가 잉태해서 남자 없이 잉태해서 아들을 낳는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 불가능한 그것을 네가 믿어라. 그러면 너의 문제 이거보다 훨씬 작은 것이다. 당연히 이루어질 것이다. 그래서 이 하나님과 함께 하시다, 이걸 믿으라는 것입니다. 이걸 믿고 너의 문제를 내게 맡기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은 내가 어떤 생각을 품고 있는가 거기에 따라서 그 분량과 그 그릇에 맞게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그릇에 맞게, 그 분량에 맞게 하나님 쓰신다고 하죠. 목사는 목사의 그릇에 맞게, 일반 평신도들은 평신도 그릇에 맞게, 또 본인이 하나님을 사랑해도 사랑하는 분량에 맞게, 또 본인이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하고 이 땅을 어떻게 살고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한다는 이런 포부와 헌신된 마음, 하나님을 향한 충정된 마음,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보시고 거기에 맞게 그 언약을 붙들고 삶의 방향을 바로 잡은 그 사람, 거기에 맞게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신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방향을 분명히 잡아야 됩니다. 방향. 사실 방향, 속도 문제가 아니라 이 방향 문제입니다. 방향을 제대로 잡아야, 속도가 좀 더뎌도 반드시 방향만 제대로 잡으면 정확하게 목표, 그게 설정이 되어 있으면 그곳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도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드디어도 내비게이션을 제대로 찍어나면 돌아가도 그 자리에 앉혀놔. 근데 잘못 찍어나면 이게 전혀 다른 데 가버리는 것입니다. 우리 방향이 딱 하나님께 맞아지면은 우리가 좀 힘들어도 여러 가지 내가 시행착오로 걷고 실패도 하고 좌절도 하고 낙심도 하고 뭐 무너지기도 하고 여러 아픔도 많이 겪고 하지만은 결국 내가 정확하게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의 나라의 언약을 붙들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는 임마누엘 언약을 붙들고 이렇게 가기만 하면은 하나님께서 차근차근 이끌어서 우리를 그곳에 갖다 놓는 줄 믿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 민물 같은 이 보통 사람들을 믿는지 안 믿는지 나는 모르겠어요. 나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어요. 그분이 나를 보고 계시다. 내 지금 마음을 알고 계시고 내가 왜 여기 있고 내가 무슨 과정을 거치는가 나는 모르는데 그분은 아신다. 나는 모르는데 그분은 아신다. 나는 몰라도 나는 몰라요. 내 시각으로 나 모릅니다. 그런데 그분이 아신다. 욥이 고백한 것 아닙니까? 욥기 23장 10절에 오직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우리 인생은 모릅니다. 내일 모릅니다. 내일도 잘 몰라요. 내일 일을 전혀 모릅니다. 우리 조금 전에 뭐 비슷한 방송도 했죠. 내일을 잘 몰라. 우리는 한치도 모릅니다. 근데 내일을, 내 일생을, 나의 인생을, 나의 미래를 하나님은 알고 계시단 말이죠. 그 내일 일을 몰라요. 맞네요. 자, 한번 해봅시다. 우리 창빛교회 성도들 중에 어려운 분 당한 일 있습니까? 지금 힘든 그런 시간표로 가고 있는 분이 계십니까? 우리 힘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목사가 어찌 보면은 그런 가장 힘든 그런 지금 길을 걷고 있잖아요. 그런데
내 속사람, 내 안에 있는 이 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주시는 이 힘, 이거는 막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육체가 아무리 힘들어도 내 영, 내 속사람이 힘을 잃지 않으면 반드시 일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내 속사람이 사는 길은 떡이 아닌 것입니다. 돈이 아닌 것입니다. 이 세상에 그 무엇이 명예가 이런 것이 아닌 것입니다. 내 속사람이 사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그분이 우리 안에 영으로 들어오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분이 들어오셔서 우리의 영혼에 딱 힘을 주시면은 우리는 그분과 버릇이 되면은 이제 힘을 얻고 내 영혼이 물고기가 물을 만난 것처럼 이렇게 힘을 얻고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좌절하면 안 됩니다. 좌절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그러기 때문에 조금 전에 했잖아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는 좋은 일이 있으리라 말이 있으리라 찬양했잖아요. 좋은 일이 많이 있게 된다. 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는요 가장 잘 깨어있는 사람 뭡니까? 하나님을 늘 아버지라 부르고 있는 사람, 이 사람 확실하게 깨어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다. 아버지라 부른다. 이보다 위대한 참 신분이 어디 있습니까? 창조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다. 그래서 우리는 힘든 일이 있고 어려움은 있고 여러 가지 있겠지만은요 사실상은 더 심각한 어려움은 뭐냐? 내 영혼이 지금 하나님과 버리지가 되지 않고 내 영혼이 힘이 빠져 있고 내 영혼이 하나님과 이 절대 이 관계가 안 되어 있고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믿어지지 않는 이것이 가장 사실상 힘든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어려운 것이고 가장 문제인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내 안에 뚜렷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뚜렷이 있어야 돼요. 이 세상이요 계속 지나가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어려운 거 있지만은요 고통스러운 거 있고 힘든 거 있지만은 이거요 반드시 지나가요. 우리는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도움을 요청하고 시간이 더디면 더딘 대로 하나님 앞에 다 기도하고 매달리고 이렇게 계속 하나님 의지하면서 반드시 우리는 승리의 길로 전진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꼭 그렇게 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말 좌절하지 말라, 낙심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믿으니 또 하나님을, 나 아버지를 믿으라. 나를 믿으니 또 하나님을 믿으라, 아버지를 믿으라. 그래서 우리는 좌절할 신분이 아닙니다. 우리는 낙심할 신분이 아닙니다. 낙심도 되고 좌절도 되고 힘들기도 하고 눈앞에 캄캄하기도 하지만은 우리는 동굴의 인생이 아니고 터널의 인생이거든요. 동굴은 꽉 막혀서 가면 갈수록요 더 캄캄해지고 더 캄캄해지고 이제 막 캄캄함도요 너무 이게 시럽 같은 캄캄함이 너무 심하면 굉장히 두려움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잘못하면 귀신 들려요. 그렇게 두려움이 오게 되는데 그래서 동굴은 막다른 골목에 부딪혀서 결국 죽고 마는 것입니다. 사망으로 끝나는 것이 동굴의 인생이에요. 근데 터널은 입구는 똑같은데 들어가면은 소망이 있어요. 왜? 저 뚫려 있는 거 알거든요. 우리가 소망이 있어. 계속 가는 것입니다. 계속 가는 것입니다. 왜? 계속 가서 분명히 가면은 입구가 있고 우리는 그 입구로 나와서 새로운 환경을 보게 될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힘든 고통, 어려움, 여러 가지 시련, 지금 있는 그 인생 문제, 난관, 잘 안 되는 것, 어려운 것, 나의 무능, 여러 가지 우리의 낙심할 수밖에 없는 이 환경들, 이것은 전부 다 지금 내 인생으로 볼 때 지금 터널의 입구에 들어가서 중간에 와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지금 캄캄해 보이는데 조금만 더 인내하시고 절대로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언약을 붙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절대 버리지 않는다. 내가 영원히 너를 책임져 줄 것이다. 내가 너의 산성이요 반성이요 요새요
내가 너희의 방패가 되어줄 것이다. 우리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믿음을 절대로 놓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어려울수록 더 믿음 속으로 들어가야 되고, 어려울수록 더 주님 불러야 되고, 어려울수록 더 부르짖어야 되고, 어려울수록 더 예배에 집중하고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고 이렇게 기도에 집중하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깨어있는 것입니다. 깨어있는 것. 본문에 지금 이 말세를 말한다 그랬지 않습니까? 사실상 이 시대가 이게 말세란 말이죠. 말세를 치닫고 있는 모든 이 징조가 다 주위에 우리가 흐르고 있는 이런 징조들이 전부 다 말세의 한 부분 이런 것들인 것입니다. 보세요. 말세 그런데 이게 무슨 말세예요? 어제 떴던 해 오늘도 뜨고, 어제 떴던 달 오늘도 뜨고, 또 뭐 어제 있었던 거 오늘도 있고, 오늘 있었던 것도 내일 있을 것이고, 이렇게 우리는 아무 이상 없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자고 일어나보니까 또 오늘 아침이네? 뭐 아무 이상 없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 임산한 여인에게 사모에게 뭐가 온다요? 진통이 오는 같이 이렇게 이른다고 했습니다. 오늘 주님이 문 밖에 계시다. 문 밖에 서 계시다. 그러면은 똑똑하고 눈 떠들이면 나다 끝나버린 것입니다. 나 지금 왔다. 재림의 주님 끝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주님께서 반드시 내가 다시 오실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걸 재림의 약속이라 하지 않습니까? 재림의 언약이라 하지 않습니까? 내가 다시 오리라. 너희를 데리러 다시 오리라. 이것은 우리가 만약에 이 육신의 생명을 다 살고 가고 나면은 그 우리가 영원의 때 낙원에 있습니다. 낙원과 천국 다릅니다. 우리는 낙원은 대기, 천국을 가기 전에 심판 받기 전에 그 대기 누리고 있는 그 행복한 곳이고, 이제 예수님 오시면은 다시 재림하실 때 백보자 심판을 거쳐서 천국으로 이제 입성해 가는 것입니다. 그 전에는 낙원에 대기하고, 그리고 이 음부에 믿지 않는 자들은 음부에 대기하고, 그 캄캄한 천국 음부에 대기하고 있다가, 그게 고통 가운데 있다가 백보자 심판을 거쳐서 믿지 않는 자들은 영원한 불꽃에 던져버리고, 믿는 자들은 이제 천국으로 이제 입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우리 주님이 우리를 데리러 오신다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우리가 주님 오시기 전에 가게 되는 것 같으면 낙원에 가서 요유히 우리 주의 은혜를 행복하게 천국 천사들과 함께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 행복해요. 그런데 우리 살아있을 때 오시는 것 같으면 이제 신랑이로 나가게 되는데, 문 두드릴 때 이때 내가 준비되었냐 안 준비되었느냐,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삶도 바쁘고요 힘들어요. 내가 조금 이렇게 경험을 해보니까요, 참 이게 굉장히 바빠요. 삶의 현장에서 이 사람들이 먹고 살기 바빠가지고 뭘 돌아본다는 게 참 쉽지 않겠다, 이걸 느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으로는 안 되는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자가 분명히 있거든요. 하나님이 택하신 자가 있거든요. 그 자는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고통이 있어도, 아무리 어려워도 꼭 그런 하나님 말씀을 듣게 되고 구원받게 되고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전혀 환경이 안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이런 환경에서 예수를 믿을 수 있지? 아닙니다. 그건 우리 생각이지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사람으로는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으로는 할 수 있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 보면 전혀 안 읽고 환경을 봐서 전혀 안 읽을 것 같아요. 야, 이렇게 좋은 환경을 봐가지고 이 사람이 예수님이 전혀 그렇지 않을 것 같은데, 그런데 그가 믿고요, 이렇게 또 바꿔 말하면 여러 가지 예수를 믿을 수밖에 없는 환경, 믿어야 되는 그런 환경일 것 같은데 나는 필요 없어 이럴 수도 있고. 그래서 우리는 몰라요. 하나님만 아시기 때문에 어쨌든 우리는 복음을 전달해서 하나님이 택한 자 우리가 살려내야 되는, 이것이 우리 교회가 할 일이고 우리 성도들이 할 일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 일을 위해서 현장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수고하고 힘들고 고통이 있어도 돈 버는 그게 돈 당연히 있어야 사니까요. 내가 있어야 남은 자가 될 것 아니에요. 내가 살아 있어야 자녀도 양육하고, 그리고 살아 있어야 하나님의 때를 따라서 하나님 일도 하고 하나님 나라 이루고 할 것 아닙니까? 헌신하고 우리가 충성하고 할 것 아닙니까?
그걸 위해서 나는 직장에서 일하고 있는, 나는 이유가 그렇단 말이죠. 근데 전혀 이거 모르고요, 그냥 오늘 내가 돈 한 번 더 벌기 위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그거 어쩔 수 없이 살기 위해서 하는 그것은요, 이것은 인간으로 보면 굉장히 불행한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보세요, 먹고 산다고 해서 먹고 사는 사람이 있으면 먹고 결국 죽지 않습니까? 먹고 죽음으로 끝나는 건데, 먹으면 먹을수록 많이 늙어지고 결국 힘 빠지고 이제 죽음으로 가야 되는데, 우리는 먹고 살기 위해서 한다는데 사실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먹고 죽음으로 끝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어서 영혼의 때를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영원한 소망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왜? 인간은 죽는 존재가 아니니까요. 육체가 가는 과정, 그래서 나그네 길을 했지 않습니까? 베드로서요. 나그네 길입니다. 이거는 잠깐 이 세상에는 7, 80년 그 남짓 않은 인생 나그네 길. 인간은 딱 생생되고 영원히 사는 존재인데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오는 이 나그네 길인 것입니다. 나그네 길. 거쳐가는 길. 나그네는요, 말 그대로 거쳐갑니다. 이 동네에 가서 한 끼 얻어먹고 좀 쉬었다가 또 갑니다. 왜? 자기 목표를 계속, 우리 그걸 나그네 인생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나그네. 우리 인생이라는 이게 긴 것 같지만 우리 영원한 시간표를 볼 때는 정말 전혀 긴 거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그네 때에 이것을 잘 관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그네 길을 놓쳐버리고, 나그네가 이걸 놓쳐버리고요, 한 군데 푹 빠져가지고 그 가다가요, 거기 마을 재밌고 좋다고 그게 머물러서 완전, 그러면 이것은요 큰 화를 당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지금 그 목적지 가야 될 그곳을 반드시 향해서 잠깐 쉬었다가 가고 또 가고 또 가고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힘든 것, 어려운 것, 잘 안 되는 것, 물질적인 것, 뭐 여러 가지 환경적인 이런 게 있겠지만은 실제적으로는 영원한 언약을 딱 붙들고 내가 영생이라는 나라는 이 존재를 찾아서 하나님 앞에서 발견해서 전능자 그분 앞에 딱 서게 되면은 그것이 사실 힘들지 않은 건 아닌데 이 큰 것을 보기 때문에 이것이 내 안에 묻혀지고 우리는 걸어갈 수,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 안목이 키워져야 돼요. 하나님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믿는 사람은 달라야 되는 것입니다. 달라야 되는 거예요. 이게 차이가 나야지. 하나님 자녀들이 그 차이 없이 불신자들로 똑같이 그렇게 우리가 정말 완전히 노예가 되어서 세상의 노예, 물질의 노예, 종이 되어서 사는 것은 이것은 지금 방향이 잘못 설정된 것입니다. 우리의 주인은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그분이 세우시면 우리가 세워지고, 그분이 안 되는 것도 되게 하시면 되게 하고, 바꿔 말하면 그 아무리 자기가 날아가는 새를 떨어뜨릴 권세가 있다 그래도 하나님 무너뜨리면 순간에 그런 박살 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진짜 우리 주님을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코로나 보세요, 여러분. 이것은요, 완전 지금 전 세계라는 21세기 지각을 바꿔놔버리지 않습니까? 이거. 모든 사람들이 원래 태어날 때부터 마스크를 쓰고 나온 것처럼, 엄마의 뱃속에서 나올 때부터 마스크를 쓰고 나온 것처럼 모든 인간들이 다 마스크를 하나씩 다 쓰고 있잖아요. 이렇게 지각 변동을 일으키기는 누가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 그것이요, 그런 날에 우리가 올 것을 상상해냈습니까? 그렇듯이 주님이 내가 속히 오리라 속히 오리라, 말세다 이 말을 그냥 겉들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어느 날 이렇게 코로나가 와서 모든 사람들이 마스크를 쓰고 사람들의 모습이 바뀐 것처럼 이렇게 전 세계가 지각 변동을 가지고 오듯이 전능하신 우리 주님께서 역사하시면 무섭게 우리는 환경이 바뀌어진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진짜 믿으면요, 생각이 커지게 돼요. 어려움 반드시 극복하고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려움, 고통, 그 문제가 맞아요. 사실이에요. 어려운 거 사실이고 힘든 거 사실이고 내가 고난이고 그리고 정말 내가 너무 고통스러운 거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진짜 더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이 진짜 믿어지면요,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내게 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반드시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걸 가져야 돼요. 그래서 코로나를 무서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무서워하라. 코로나를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하나님을 두려워해 그러면 코로나가 안 두려워져요. 하나님을 무서워해 그러면 코로나가 안 무서워져 버려요. 바꿔 말하면 하나님을 안 무서워하면 코로나 굉장히 무서워요. 하나님을 안 두려워하면 코로나 두려워져 벌벌 떠게 돼요. 관리하지 마라 이게 아닌 것입니다. 지금 무슨 말을 지금 하려고 하는 거
알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여러 가지 환경이 있는데 이 환경을요, 나도요, 하나님의 이 가치를 놓고 전능자 나의 아버지 생각 좀 해보세요. 기가 막힌 것 아닙니까?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모든 피조물이 다 내 눈에 보이는 100%가 다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왔단 말이죠. 이걸 볼 수 있는 눈을 가져야 돼요. 이게 어디서 왔습니까?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왔어요. 이거 하나님으로부터. 땅에서 철분 골라냈어요. 철을 골라냈어요. 거기서 파와가지고 재련소에서 이 철을, 순철을 갖다가 뽑아내가지고 그걸 가지고 이렇게 모양을 내고 주문을 해가지고 칠해가지고 갖다 놓은 거예요. 이거. 모든 것 이 자체가 전능하신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 없으면 다 없는 것입니다. 출애기 3장 14절에 나 여호와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끝나버렸죠. 이 말 알아들으면 끝난 거죠. 이 말이 믿어지면 끝난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데 그 모든 것을 보고 누릴 줄 아는데 이분이 안 보여. 이게 절망인 것입니다. 절망. 우리는 어떤 마음을 속에 하나님이 보여야 됩니다. 그게 생명체인지 비생명체인지 모든 마음을 속에서 하나님이 보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마음으로 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래서 10편 뭐라고 했습니까? 낮이 낮에게 밤이 밤에게 전하는 소리가 없으나 전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그때 밤, 오늘도 20세기도 그 밤이 그대로 이어지면서 그때 제일 처음에 하나님이 밤 어두워 만들잖아요. 그 밤이 그 다음 밤, 그 다음 밤, 그 다음 밤, 그 다음 밤, 그 다음 밤 이어서 오늘 이 밤이 있어요. 쭉 거슬러 하나님 보인다는 것입니다. 창조하신 하나님, 낮도 마찬가지로 낮이 낮에게 소식을 전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들리는 소리는 없는데 그것이 전하는 것입니다. 낮도 계속 오늘 낮, 오늘 며칠이죠? 25일이죠? 2020년 9월 25일 낮, 오늘 낮 동안 우리가 살았지 않습니까? 이 낮이 어제 낮, 그전에 계속 거슬러 올라가면은 하나님이 낮이라는 이걸 밝은 낮을 창조해 그 하나님을 딱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소리가 없어도 이게 전달 여기에서 일관되게 이어졌지 없는 낮이 만들어진 것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그 낮, 하나님 창조한 그 밤, 하나님 창조한 그 모든 바람, 물, 공기, 흐름이 지금까지 계속 이어서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모든 마음 속에서 하나님을 찾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눈이 열리면요, 깨어있는 굉장히 큰 힘이 있는 것이죠. 깨어있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주인이 언제 오실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깨어있어야 되는데 깨어있지 않고 한눈 팔고 있다. 그래서 깨어있지 않고 한눈 팔도록 만드는 이게 가장 문제가요, 성경에 보면은 재리의 염려 근심이에요. 재리라는 것은 물질 말이에요. 물질, 돈, 재물 이런 것. 이런 것이 염려, 근심, 걱정 여기에 있다가 신앙을 싹 다 갈라버린다는 것입니다. 흰개미가요, 기둥을 시골에 보면 기둥을 가는 거예요. 흰개미 계속 기둥 속으로 오르내려요. 그 보니까 기둥 썩은데 파가지고 흰개미 하얀 게 있지 않습니까? 계속 기둥을 다 가는 거예요. 그때 멀쩡한 것 같아요. 안에 다 가는 것도 어느 날 무너져 버리는 것입니다. 이렇듯이 우리가 재래의 유혹과 여기에 근심, 걱정, 물질의 근심, 환경 것이 이게 굉장히 큰 문제거든요. 굉장히 큰 문제거리인데 이게 우리 강하면 강할수록 더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크심, 위대하심, 전능하심 이 하나님을 만나버리면 이 크심과 이 위대하심이 그 작은 것을 덮어버리고 우리가 그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뭘 못하겠냐 이렇게 하고 일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재리와 이 근심 걱정을 떨쳐버리는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평안을 준다라. 내가 너에게 주는 평안을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냐? 하나님 주시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이 아닌 것입니다. 내 안에서 아무것도 없어요.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우리 그 찬송 있지 않습니까? 외양간에 소가 없어져 버렸어요. 밭에는 채소가 다 없어져 버렸어요. 모든 내 재산이 싹 다 없어요. 근데 나는 그냥 기뻐. 여호와로 기뻐. 하나님으로 기뻐. 이 사람 해볼 수가 있겠습니까?
죽으면 천국, 살면 하나님의 영광 이렇게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 우리 예수님 뭐라 그랬습니까? 죽고자 하면 살 것이요, 죽고자 하면 살 것이요, 나를 위해서 복음 위해서 죽고자 하면 살 것이요, 살고자 하는 그 사람은 망한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를 위해서 죽고자 하면 산다 그랬는데 까짓 이거 내가 없다고 안 되겠냐? 이거 힘들다고 안 되겠느냐? 내가 지금 어렵다고, 내가 이 어려움을 하나님 모르냐? 알고 계시다? 내가 이 어려움 때문에 무너질 수 없지, 좌절할 수 없지. 하나님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 함께 하시는데, 이렇게 하면서 우리는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안 되면 막 입을 뒤집어 쓰고 막 부르짖어 막 기도하고, 안 되면 하나님 앞에 막 정말 어린애가 떼가 부르듯이 그렇게라도 좀 해보세요. 속이 후련하고요,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아마 눈물을 팍 쏟아주는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모든 거짓이 싹 물러가 버리고요, 전능자가 나를 만지셨다, 전능자가 나를 찾아오셨다, 이분이 나를 만졌다, 여기에요 천하가 없어도 걱정 안 됩니다. 겁 안 납니다. 모두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해주십시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해주십시오. 그래서 다윗이 뭐라고 했습니까? 다윗이 우리의 아내를 본하고 나서 성심만은 떠나지 말게 하옵소. 하나님이 떠나버리면 끝이거든요. 하나님 제가 회개합니다. 모든 것 다 하겠습니다. 내 속에서 떠나지 마소서. 그래서 하나님은 안 떠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기만 한다면 모든 어려움도 다 극복하고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올릴 수 있어요. 얼마나 멋집니까? 아니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걸 못하면 누가 해야 됩니까? 누가? 아니 누가 합니까 이걸? 이 창조주라며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며요, 신이라며요, 그분이 함께 하셨는데 못하면 누가 해야 됩니까 이 말이죠. 여러분 때로 원망됩니까? 원망하세요. 하나님 앞에 원망해보세요. 원망이 됩니까? 하나님 앞에 불평이 됩니까? 불평해보세요. 불평할 때가 되면 해보세요. 하나님은 다 받아주세요. 받아주시고 나중에 돌아오는 것은 그분의 위로가 돌아올 거예요. 우리가 철이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 속 터지면 불평하세요. 하나님 앞에, 아버지 앞에 불평하듯이 원망도 하세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결국은요, 그 사람이 진짜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진짜 하나님 자녀가 맞다면 하나님이 반드시 그 사람을 만져서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새 힘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이렇게 삶의 현장에서 이런 식으로 자기를 관리해 나갈 수 있는 이 사람이 깨어있는 것입니다. 매일 성경 와서 기도할 때 그때만 아니고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이렇게 우리가 모셔드리고 하나님 관계를 할 이 상태가 깨어있는 영적 상태인 것입니다. 이 사람은 언제든지 주의 음성을 들어도 정말 우리는 괜찮을 만큼 깨어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 정말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우리는 바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간단히 정리하고 자 마치겠습니다. 보세요. 우리 언제든지 보세요. 그날과 그때는 전혀 모른다 그랬고, 32절에 보세요.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그랬죠. 그리고 31절에 보세요. 천지는 없어진다. 천지는 없어진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없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천지는 없어진다. 이 세계는 없어질 것입니다. 이 땅은 없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영원한 것입니다. 예, 하나님 입에서 나온 말씀이고 천국에 그대로 적용이 되니까 하나님 말씀은 영원하단 말이죠.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우리 주님 말씀하셨죠. 그리고 33절에 보세요.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 있는지 모른다.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자꾸만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하는 것입니다. 깨어있는 그것이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그런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이 그런 영적 상태, 그런 신앙관을 가지고 있는 이것이 깨어있는 것입니다. 깨어있는 것입니다. 35절에 보시면 같이 시작.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 저물 때에 있는지, 밤중에 있는지, 나올 때에 있는지, 새벽에 있는지 너희가 알지 못합니다. 36절에 그가 후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37절 깨어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이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35절에 보세요. 근데 정문을 때일는지 밤중일 때일는지 새벽일 때일는지 다물 때일는지 이 말을 바꿔 말하면 뭡니까? 24시간이에요. 24시간 어느 때 주님 오실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잠자리 들면서도 주여 오늘 이 잠자리 내 영혼을 주께 의지합니다. 오늘 하루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梦중에라도 꿈속에라도 내 영혼을 붙들어 주시고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그리고 잘 자고 일어나서 내일 깨어난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해주시옵소서. 오늘 혹시 제가 하나님 범죄한 거 있습니까? 주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제 피로 씻어주시고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밤을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우리는 잠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24시간 늘 주님 임마누엘 하나님과 뭐라든지 우리 묵상하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같이 하는 동행하는 이런 삶, 에녹같이 에녹이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니요 아주 산채로 되어버렸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도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24시간 깨있으라 호련히 너희가 호련히 거기서 오시는데 자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완전히 다른 데 물질에 빠져 있고요, 다른 데 명예에 빠져 있고요, 그리고 자기 정적에 빠져 있고요, 그리고 엉뚱한 것이 전혀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그런 세속에 빠져가 그런 데 빠져 있다가요 주님 오십니다. 호련히 주님 오신다. 호련히 와서 너희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바로 잔다는 것은요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고 불신자 비슷하게 내 영이 영적 상태가 그렇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절대로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대화를 해도 항상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우리가 모든 과정을 그리스도 안에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우리 해야 되고요. 이 말은 신자 불신자까지 전 세계 모든 인간이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신랑이로다 오시는 그날은 모든 인간에게 동일하게 재림의 시간표가 다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는 자로서 하나님 말씀을 알고 있기에 언약 붙들고 반드시 언약 붙들고 우리 할 일을 내가 그 앞에 내게 주어진 일을 성실하게 하고 그리고 예배, 기도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신 시스템 교회 안에서 움직이는 이런 시스템 안에서 우리가 같이 돌아가는 이것이 가장 잘 깨어 있는 것입니다. 절대 모닥불은 떨어지면 다 죽게 되어 있어요. 붙어야 이 영적 상태를 모닥불을 올린 것입니다. 떨어지면 안 되게 돼요. 붙어서 계속해서 서로 이렇게 격려하고 이렇게 서로 교제하고 예배드리고 그래서 예배가 그 일하는 거잖아요. 모닥불 지금 피웠어요. 불 붙이는 것입니다. 우리의 심이 메말랐다가 갈증이 났다가 너무 우리가 상처가 났어요. 다 이게 흘러서 정말 이 고통이 있다가도 하나님 말씀을 듣고 위로를 받고 힘을 얻고 또 기도해서 하나님의 능력 받고 하나님과 소통하고 그분의 임재를 경험하고 생명을 얻고 또 출발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교회 예배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깨어있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속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요 우리 주님이 문 밖에 계시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그만큼 급박하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오는 세대 가운데 그대로 언약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늘 깨어있게 해주시옵소서. 주를 사랑하고 복음 사랑하고 영혼 사랑하고 그리고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고 이 안에서 깨어있게 하옵소서. 주가 언제 오셔도 우리가 반갑게 맞이할 수 있는 그런 내 영적 상태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10분만 딱 기도하겠습니다.